저번 주일은 감사 생활을 잘하면, 감사 생활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일상생활에 감사해야 되고, 형통할 때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은 반드시 감사에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기 전까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에 본 것과 귀로 듣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생각한 것을 우리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므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내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이 힘든 일뿐 아니라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합니다. 누가 뭐라고 비판하고 공격을 해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장애물을 보고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믿음과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의무를 보고 차별하거나 여러분 평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배경 등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칭찬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고 평가하거나 대우하는 것이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의 여하를 보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의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그 믿음을 때에 따라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축복도 하고 여러분 저주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홉자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칭찬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칭찬하셨나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딸이 즉시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 오늘 두 번째 보면 백부장 오늘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구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인 병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요즘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식민지에 주둔한 장교이므로 아주 중대장이지만은 세도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나온 백부장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백부장 어떤 행동했는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2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간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오늘 백부장 어떻게 행동합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의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 준 사람입니다.
주가는 종이 깨끗하게 취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매 종이 이미 떠나. 이렇게 여러분 종이 낳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지? 종이 이미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원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가요. 믿음대로 될지라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는 그 즉시에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백부장 같은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를 하답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의 병을 낫게 했으며,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과연 어떤 믿음의 소유였기에 예수님이 놀랄 정도가 되었느냐? 그러면 백부장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죽을 병으로 죽게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자기 소아에 있는 죽을 병이 형편이 있는 종을 위하여 평소에 신분 관계가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종을 구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소아에 있는 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은 마태복음 8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을 병을 중풍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은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가망이 없는 병입니다. 무서운 지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불가능 병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종의 병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분이요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마실 때 종은 하나의 물건이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마음 아프면서 자기 형제처럼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백부장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종과 유대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왜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 장로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대표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오늘 뭐라고요? 백부장이 종을 자기 자기 형제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들 위하여 회당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행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의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도 하였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도 말씀했고, 22절의 말씀을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거짓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귀신같이 떠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종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오늘도 그를 사랑해서 성전을, 회당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되어서 오늘 또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또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몸에 배어 있어요.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을 놀랍게 한 믿음은 자신을 알고 자기 위치와 신분을 아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오지 않는 것은 그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백부장은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겸손함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이라면 얼마나 교만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믿음은 자기의 공로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무엇입니까? 말 때 두 번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도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럴 때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놀랍게 하여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모습을 보시고 크게 감동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으로 몸에 배어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겸손히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돼 있어요.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마치 물과 같은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은혜는 아무에게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겸손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할수록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기뻐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이 위대하게 높여줬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을 보세요. 구국절절 겸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습니까? 하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주인이요, 비천한 집안의 출신에다가 양치는 목동이 출신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나를 세우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나라를 구원하게 하고 이스라엘 왕에 이르게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몸에 배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배에 우리가 겸손히 몸에 배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잘하여도 여러분의 몸에 겸손함이 배어있으므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7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저희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면 말씀 중심의 생활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이 참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따라옵니다. 겸손함이 따라옵니다. 칭찬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도 말씀의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여러분 세상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 말씀에 오늘 신앙이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전심을 다하여 우리는 경청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오늘 또 믿음이 있을 이 말씀이 풍성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와사 하인이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면 가고 저더러 오면 오라고 내 종들 이것을 하면 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제가 말씀만 하사 하인 낫게 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의 중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분명히 신비한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 잘하려면 백부장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고 겸손한 몸이 내 몸에 배어있고 오늘 또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일 것이고 소원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다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살아들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오늘 또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잘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날마다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오늘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싸개로 싸매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머리서 발끝까지 상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하는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시온의 태루가 열리듯이 장애물이 없도록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릴 자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도 왜 젊은 목사님이 계셔요. 새롬교회라고 박기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이상하다. 몸이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듯이 설교를 마치고 오예배 인도하지 못하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뇌출이 온 거예요. 예수병원에서 시트를 찍고 그 MR을 찍었는데 뇌에서 뇌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늦었더라면, 조금만 됐으면 죽을 뻔했는데 그 건장하고 그렇게 건강했던 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병원에서 뇌수술을 했어요. 가지고 보니까 또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는 걸 봐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죽을 사망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우리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짜증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믿음으로 잘 살아들여서 오늘 또 여러분 백부장관처럼 칭찬받고 소원이 성취되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말씀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자가 알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원합니다. 우리 왕성이 오늘 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놀랄 정도로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